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 또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 잠겨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이것을 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가진 돈을 금고에다가 꽁꽁 숨겨놓은 사람과 같은 거죠. 과거에 여러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선가 밭을 갈았는데 이 밭에서 어떤 뭉치가 발견되었는데 돈 뭉치가 발견된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밭가는 농부가 이 보물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고 얼른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비유를 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했어요. 먼 나라 이야기고 아주 옛날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얼마나 현실적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땅속에 돈이 묻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가져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냈어요. 왜? 그걸 왜 땅 속에다 놓아두었냐 이거죠. 왜 땅 속에 놓아두었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사정대로 이해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라고도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이 은혜를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도전이 생겨요. 나도 누구를 따라서 더 헌신을 해야 되겠다.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였어요.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서는 실망감밖에 없어요. 낙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 일어납니다. 속에서 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욕이 나옵니다.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거룩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성도의 교통이 없었던 겁니다. 성도의 교통은 어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났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도의 교통이 있었는지를 진정으로 확인해야 돼요. 성도의 교통이 있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일어나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돌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되었는데, 구역 예배를 모여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대화의 주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모이게만 하면은 주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어느 주식을 샀는데 얼마나 올랐고, 주식 못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히 그 자리의 대화의 주제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괜히 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모이면 그런 말들이 주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주식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앉으면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이면은 주식 이야기만 해요.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였다고 성도의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교통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성도의 교통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 성령의 교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기관들은 자기의 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였는데 세상 얘기 잡담으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고 거룩한 것에 대한 아무런 열정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도의 교통은 없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없었던 전도회 모임은 쓸모없는 모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회가 모였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좌냐 우냐 싸웠다면 그건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없어지고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이 일은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증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외적 증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되는 외적 증표, 즉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돼지와 개와 다른 사람의 외모가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이라고 불러요. 팔 하나가 없어도 사람이라고 불러요. 다리 한쪽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외모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속이 없을 때,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저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아닌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모양이 그 속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적 증표를 보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만드는 내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비록 외적인 형상은 가졌으나 사람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보고 그게 교회야,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통이 없는 교회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왜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이려고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고 뭐가 어떻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이려고 했어요. 신문을 보면은 참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헌금 수입이 없어서 모여야 된다. 왜 교회는 모이려고 하나? 기자가 이 탐사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또 교회 관계자들이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하고 교회 수입이 줄어들고 뭐 세도 못 내고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자 인터뷰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써. 그죠? 이게 뭐냐면 기자가 쓰고 싶은 것만,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만 한마디 드러내기 위해서 5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듣고 싶은 말 1분을 듣고 싶어서 5시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사 쓸 때는 1분 듣고 싶은 그거 1분 그거 쓰는 거예요. 이 기자들의 그 기사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기자 직업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신문 기사 볼 때마다 참 허접스럽기 짝이 없다. 교회는 왜 모이려고 할까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라고 부릅니까? 왜 교회는 명칭이 모임이라고 돼 있을까요?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번역어가 되는 이 카할도 모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카할이 회중이에요, 회중. 그리고 이것의 번역어가 헬라어 번역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번역이 교회예요. 이 세 단어에 모두 공통되는 의미가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가짜는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모임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모임으로써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지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은 모임이 그 생명이에요. 각 전도회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니까 안 모이십니까? 예수 마을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시대가 아마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는 막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확진자 90%가 오미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미크론의 그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화되었어요. 사망자 비율은 일반 독감의 0.15%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위중증자로 되는 전환되는 이 비율이 일반 독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 독감 걸려가지고 아파갖고 병원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 이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거리두기나 모든 면을 이렇게 좀 느슨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백신도 맞았고 또 치료제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괜찮다 하는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자가격리조차도 안 시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접종을 내가 2차 접종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가격리도 안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 연말에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은 전염 속도가 빨라서 삽시간에 델타 변이를 다 물러나게 했는데 델타 변이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파괴력은 극도로 낮아서 이거는 그야말로 독감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을 뿐인데 그로부터 지금 2달 정도 세월이 지나갔는데 진짜 그때의 전망같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감사하죠.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감염 전문가라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 온갖 전염병과 질병의 역사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그런 확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확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확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확률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확률이 필연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모임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천박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듣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이는가? 성도의 교통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유익은 모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었던 거죠. 13절 보면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차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가고 싶어 했느냐? 13절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즉 성도의 교통 속에서 맺히는 그 복된 열매를 맺고 싶어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 성도의 교통의 열매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혔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중부 지방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을 가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들러요. 다시 들르고 이번에는 이 소아시아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소위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가 아니라 이 비시디아라고 부르는 거기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계속 갔으면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트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인해 환상을 보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는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북부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들러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3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는 그는 다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 교회를 세운 그곳에 또 들러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요. 성도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요. 즉 목회자의 그 목회가 돌봄이잖아요. 이 영적인 돌봄이 사실은 영적인 교통이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 영적인 교통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가 동반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순장 교육을 시키든 무엇이든 이게 다 이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리고 교리반 공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통,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참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회의 변화까지 일어나요. 그곳에 얼마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는지 자발적으로 점치는 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모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태운 책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 이 우상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내가 마게도냐를 들렀다 올게. 마게도냐를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3번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그의 길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선지자들이 다 만류합니다. 가면 옥에 들어간다. 가면은 옥에 들어간다. 결박당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거길 가야 된다. 왜? 내가 그래야 로마로 갈 수 있다. 그는 마침내 죄수의 몸이 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게 돼요. 로마에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산하게 되고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그리고는 한 섬에 표류를 했는데 추장 아들이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는데 그걸 살리잖아요.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세를 얻어 자유롭게 지내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복음을 들으러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는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싶어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지금 여기서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 경험한 사람만 알더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빚지고 더 태어나고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속상하고 고통스럽지. 근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빚을 지고 나서는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몇 차례 좌절이 되었지만 기어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까지 옥살이를 몇 년 동안을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느냐?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뭐냐? 16절 17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구원이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들음에서 오며. 그죠? 들음은 어디서 오는가? 전하는 자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즉 그의 실행, 실천입니다.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가게 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은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구원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은 전하는 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며 전하는 자는 실제로 행동으로 전하러 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원하는 이 소망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풀어낸 거예요. 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것은 로마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무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들이 지금 쭉 나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주면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그동안의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이나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원해서 그들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내어서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어가야
나간 겁니다. 이것을 읽는 자는,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나눈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이 생명의 교제, 그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위하여 복음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된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2000년의 시간을 떨어져서 그리고 수천 리의 이 거리를 떨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은혜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